홀톤이라는 작가가 지은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가 어네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 마을 앞에 큰 산이 있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생긴 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 바위에 장엄함이 있고 위풍이 있고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얼굴을 닮은 바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지냅니다. 어느 날 또 큰 부자가 옵니다.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장군이 오고 정치가가 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어니스트는 나중에 장성하여 어른이 돼서 아주 위대한 설교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설교하는 어네스트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문득 그 뒤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겹쳐 보이는 어네스트의 얼굴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는 동안에 닮게 된 거죠. 그와 같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니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썩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일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험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자 5을 거쳤고 그 남자 5을 헤어진 후에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 수가라는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욕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챙기는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자마자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누구나가 하는 하루의 일상이었지만 이 여인은 아침에 물을 길러 가지 못합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아침에 일찍 가면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해 뜨자마자 물을 길러 가는 동네 여인들과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갑니다.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행객들도 없는 시간을 찾아갑니다. 한낮 정오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쪼이는 바로 그때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옆에서 힐끗힐끗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 가면 똑바로 오다가 비켜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가는 그곳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조상이죠. 그 야곱이 우물을 파서 깊은 우물을 파서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맞아,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도, 우리의 조상 야곱도 한때는 도둑놈, 사기꾼, 치사한 놈, 온갖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황망히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지. 그때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 맞아, 나도 이스라엘이. 나도 이스라엘의 자손. 나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 천박한 여자, 쓸모없는 여자, 인간 취급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라고 그 여자를 지칭할 때 그는 혼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그때 우물 곁에 가서 혼자 시간도 보내죠. 땡볕에 따가운 햇볕에 머리가 뜨겁고 얼굴이 뜨겁지만요, 그 시간이 편해요. 그때 그 우물에서 남쪽을 향해서 보면 멀리 산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럴 때마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그리심산 정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산이기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됐던 그 모리아 산이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요, 누구나가 다 미쳤다 그래. 정신 나갔다. 너는 거기 갈 자격이 안 된다. 너는 그 산 정상에 제단에 가지도 못할 거라. 가기 전에 그 거룩한 곳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너를 못 가게 막을 거라고. 왜? 너는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여자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의 정상을 볼 때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 아니야. 내가 5 남자를 거쳐서 이번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게 나도 다 사정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 내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때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아득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 아니야. 우물가에 홀로 있을 때마다 멀리 가물가물 보이는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설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빠짐없이
한낮 땡볕이 내려지는 정오에 우물로 갑니다. 그 시간에는 물 길러 가는 여인들도 없을 뿐더러 그 우물이 있는 길목에 여행객들도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길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날도 아무도 없는 길에 우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던 이 여인 눈에 멀리 우물이 들어오고 우물 곁에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입니다. 멀리서 보면 알아요. 어떤 남자인지, 뭐 하는 남자인지, 어떤 종류의 인간이. 척 보니까 알겠어요. 옷 입은 거, 앉아 있는 거, 태도를 보니까 딱 알겠어요.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종교성이 강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인이라는 걸 멀리서도 알겠어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런 남자는 자기가 가까이 가면 멀리 피해요. 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돼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부정한 동물인 돼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외지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혈통을 유지했고 족보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본토에 남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토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애초에 사마리아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 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라면 더 부정하게 쳤습니다. 남녀 유별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남녀 유별이 심하면 여자를 인간 대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은 그걸 잘 알았어요. 남자들 한두 번 겪었나요? 유대인 남자들 한두 번 겪었나요? 점점 우물에 가까워지면서 이 여인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고 우물에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나 혼자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이런 남자가 앉아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말을 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 말도 걸 수 없는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가지도 않고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오는 것을 쭉 지켜보던 그 남자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괜찮은 사람이다. 천껏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면서 도도하게 명령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정하고 구걸하는 말도 아니고 뭔가 형언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는 따뜻함이 있는 한마디. 나에게 물 좀 주시겠어요? 만약에 보통 때 어떤 남자가 그런 소리를 했으면 이 여자는 무시했을 겁니다. 또 차갑거나 그러고 무시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 나 같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 나 모르지? 만약에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또 남자들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그 말에는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선물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우물은 깊고 선생님 손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우물에서 선생님이 물을 길지 못한다면 어디 딴 데 가서 물을 구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만든 우물과 다른 우물을 당신이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네가 뜨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얻겠습니까? 나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에 상수도 시설이 있었던 거 아세요? 로마가 도시를 지을 때 계획 도시로 지으면 반드시 도시에 상수도 시설을 했고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래도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에는 집 안까지, 방까지, 리빙룸까지 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 길어갈 필요 없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수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도 끊이지 않는 샘물이 분수처럼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생수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물가에서? 아니에요. 그 여자의 갈증 때문이에요. 어떤 갈증이에요? 인생에서 육신의 갈증 말고 그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인생이 늘 고통 겪고 있었던 갈증이. 어떤 갈증? 한 번도 누구한테 너 괜찮아 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을 곳을 제공했던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그때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그 여인에게 당신 괜찮아, 내가 너 이해해,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말라요. 마음이 말라요. 영혼이 메말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서 극심한 갈증을 겪은 극심한 메마름을 보신 거예요. 어떤 메마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느닷없이 물 얘기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여인의 인생에서 그의 마음이 갈증을 느끼고 그의 인생의 메마름을 느끼고 그의 영혼이 갈증으로 허덕일 때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갔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남자의 마음만 사면 그래도 잠시 동안이라도 그 남자가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괜찮아 인정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물이 떨어져요. 그 우물이 말라버려요. 또 다른 우물을 찾아야 돼. 그게 그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메마름 속에서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소망 하나, 내가 이런저런 사람 겪고 이런저런 남자들 겪고 잠시 동안 나에게 아름답다, 너는 괜찮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 다 뒤통수 치고 다 거짓말하고 다 나를 버리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느닷없이 이 남자가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통 때 하던 말을 했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그때 이 남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아득하게 만드는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내가 옳다. You're right. 내가 참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은 You're wrong. You're deceitful. You're liar.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자가 처음으로 You're right. You're truthful.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과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법적으로 참되다. 다 알고서 네가 5 남자하고 살고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냐가 아니고 네가 5 남자와 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이 여인에게는요 그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순식간에 평가합니다. 선한 행위 1-2가지를 보고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악한 행위 1-2가지를 보고 이 사람은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고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요 더 선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더 악한 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더 연약한 것, 더 부족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 허점 투성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의 항상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남들보다 선하게 보여도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사람들한테 잘 띄지 않았던 악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죄인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행적에서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너는 악해, 너는 틀려,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잘못했어 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겪으면서 거기에 온갖 실망스러운 것이 나올 때에도 한
가지라도 괜찮은 게 나오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괜찮아, 봐, 지금 착한 일 했잖아.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사람이에요, 더 옳은 사람이에요, 더 진실된 사람. 이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너는 wrong, 너는 deceitful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괜찮은 것을 발견하면 너는 옳도다, 너는 참되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이에요. 내 자식한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서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반하여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봐도 이쁘게 보여요. 왜?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 들은 거 처음이에요. 전에 그런 남자들 있었어요. 자기의 흑심을 품고 말이죠, 끊임없이 와서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 진실되다, 너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몇 남자 겪어보니까 내가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남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하지 않고 너는 거짓말장이고,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요, 맞아, 네가 옳아, 너는 참된 사람이야. 처음으로 자기를 모르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허물과 실패와 죄와 악을 다 알면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거 옳지, 빈정대는 투가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분의 음성에는, 그 억양에는, 그 얼굴에는, 그 모습에는 그것이 전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스러이 여기는 것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항상 까마득히 멀리 저 그리심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실 텐데 이 사람들 다 모르지, 나의 죄와 악과 아프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진심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처지를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못한 것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면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든지. 이 여인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이 중년의 남성이 자기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생각이 났어요. 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맞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서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종종 이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다. 그럼 어디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예배에 대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모르잖아.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 인생은 바뀌었어. 이 여인에게 내가 남편 5이 있다가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신,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이 여인이 그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은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오리라 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내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행적을 했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나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부터 도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지 않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아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나를 아시는 분으로 알고 내가 아는 분으로 아는 그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저 들어서 아는 것, 거기 계시다고 소문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참되게라고 했죠. 그 참되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참되도다. 너 같은 사람이 예배할 때가 와. 언제? 바로 이때야. 어떻게 예배하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 옛날 이전 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막연하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는구나. 주일날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번역이 신령과 진정으로 돼가지고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신비하고 신비로운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항상 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 우리 정직함이 있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향하여 너도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건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 무엇을 성취하면, 무엇을 얻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정한 거룩한 곳에 갈 필요가 없고 특정한 거룩한 것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해서, 진리로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게 앞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했던 대화의 핵심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너는 하나님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더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든 것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물 길러 오는 물 뜨는 거 수준만 알지 이렇게 심오한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찾아오시면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고, 그분께서 책임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세워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문장을 원어에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I am he도 없어요. 내가 그라가 없어요. 나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다, 그리고 나는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I am and speaking with you. 두 가지예요. 나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있잖아. 그때가 언제예요? 6시예요. 6시예요. 정오예요. 그때 시계가 가르쳐주는 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정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때예요. 그 여인은 그리심산 정상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곁에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배울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어질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왜?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I know you.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깨닫게 하는 거. 이 여인이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한마디. 그 여인의 곁에 오셔서 그 여인의 얼굴을 보시고 한마디. 나야.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인생의 극심한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간증할 거는 많지만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이 여인이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우물에 물 들어가던 일상의 한순간에 만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광채 가운데서 내게 찾아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피하고 도망가야 될 모습으로 오신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옆에 서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Hey,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그 자꾸 모른 척하죠. 이 남자가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그런데 어느 순간 나야 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하냐? 아주 간단해요.
나야.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 옆에 있잖아. 아,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생수예요. 이 여인은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길로 다름질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 이 여자를 다 알아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이 여자를 다 알아요. 어떤 여자인지 이미 판단 내리고요. 이런 여자라고 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을로 뛰어들어오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 음성이 바뀌었어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고 내가 있던 내 마음속에 내 사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내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나라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마 그때는요 충분히 몰랐을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대. 잠시 후에 소문이 들립니다. 살아나셨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요 빌립이라는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달았겠죠. 아,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악함과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줄 수 있었구나. 그게 이 여인이 산을 보면서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주님과 상관없이 사셨어요? 그래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I'm talking to you, man. 그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나야, 그 음성 한마디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우물 찾고 새로운 우물물 길어오던 인생을 살던, 지금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 곁에 있으면서 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나에게 또 확인시켜줘. 그걸 확인하는 그 순간 갈증이 사라져요. 그 순간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생수인지 아세요?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 주시고 내 사정 얘기를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주시고 그 중에서 잘못한 것만 골라서 점수 매겨 나를 낙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네가 옳다고, 네가 진실되다고,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망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은 건 다 어떡할까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대신 졌어. 잊어버려도 돼.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아. 그렇게 나를 맞아주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 속에서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늘 동행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생수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